이사야, 우리 15번째 우리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호사밧이 집권 3년 후에 나라의 많은 영적인 엘리트들을 유다 땅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여느 나라가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보호를 잊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그 가정과 교회와 개인의 삶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모임이라든지 또 우리의 또 가정 예배 또 자녀에게 양육한 이 모든 부분들이 건강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지켜보호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좀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굽이 막 심판받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심판에 증상이 있었습니다. 증상? 네, 증상이 있다고. 첫 번째가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마름과 결핍의 현상. 세 번째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받는 고통.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애굽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보내셔서 애굽을 치시는 일들로 어저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현재 갈등이라는 게 꼭 나만의 갈등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갈등, 또 자녀와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또 내 삶의 메마름과 결핍, 악한 지도자, 다른 사람들에서 내가 막 힘들어 어려워하는 부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근실한 징계임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이거 시그널을 주셨구나, 강력한 시그널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강력한 시그널 앞에서 혹시 있다면 빨리 돌이켜 서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과연 그렇게 강력한 시그널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의 궁극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우리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꾸로 결론을 내면 실제로 BC 6세기에 애굽 땅 안에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이 애굽 땅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BC 160년경에 애굽 땅의 중앙에 성소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소 청전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훌쩍 지나서 애굽 땅 안에 각종 수도원이 생기고 초대교회 안에 가장 번영한 교회도 어디냐면 이 지역 바로 북아메리카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풍요로움이 기원 후 640년 이슬람의 침입이 있기까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똑같은 차원에서 그 애굽도 하나님 구원의 품 안에 동일한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어제만 해도 이렇게 심판을 받았던 이 애굽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반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인데 그 1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 19절에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말씀드렸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심판받고 있는 애굽에 이사야가 받은 말씀을 갖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중반절에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며.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의 시그널을 통해서 압박받았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떡하죠?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신다.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인 거죠. 예. 누가요? 애굽. 여러분 지금 애굽 얘기를 했는데 그 애굽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머릿속에 교회를 오지 않고 교회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긋는 그 일들이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유대 민족주의 사상입니다. 나만 특별할 것 같고
나만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는 특권 중에 특권이죠. 예. 오히려 그들이 이걸 못 누리는 것 뿐이죠. 이 맛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그들을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이렇게 강력한 시그널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고, 또 그들이 되게 기도가 어설프고 또 힘들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들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이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혹시나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저는 영적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바뀌어 보이고요, 안 믿는 직장 상사가 눈으로 바뀌어 보이고, 내 고객들, 내 손님들, 뭐 주변에 있는 엄마들 눈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보죠. 저들의 삶의 질병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 갈등, 뭐 여러 가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만약 가정이 좀 풍성하고 풍요로웠으면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갔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안 믿는 분들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들을 좀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젊은 시절이죠, 30대 초중반 때 책도 대형 출판사에 내가지고 책도 쓰고, 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책을 또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영품 문고에서 제가 사인해도 제가 했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통하는 전도 치면은 제가 영품 문고에 사인했던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제가 알기로 영품 문고에서 한 200명, 250명이 줄 서서 사인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심지어 제가 듣기로 거기에 스님도 서 계셨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책이 좋아서 제가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고, 그들이 잘 몰라요. 지금의 고통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으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누가 돌아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약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때 썼던 그 책의 기조가 지금 뭐 유튜브에 뭐 질문을 던지고 뭐 잘인가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법에서 뭐 이렇게 기독교를 물어보면은 답해주는, 저는 10년 전에 그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기독교 변증학적인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그게 10년 전에 했던 일들이거든요. 지금 묻고 답하는 것 시대. 근데 그렇게 그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 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찾고 구원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저는 제 삶에 단언컨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제가 스스로 먼저 추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또 내가 안 됐을 때는 교회 또 헌금을 통해서, 또 11조를 통해서, 또 아니면 또 뭐 보내는 선교 후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 세워주시는 일들, 이름을 세워주시고 또 부를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근데 오늘 그들 또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걸 원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파라 한 달 동안 제가 추천해드린 기도하며 살아난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으시고, 아마 이 책은 한 번 더 9월 달에 앵콜로도 한 번 더 볼 생각이에요. 물론 이게 그 교회에 해당되는 거 있지만 그 책 안에는 사실은 정말 내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말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제 잊어먹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지금 예배 성경 신학적, 그러니까 예배 신학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흐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아마 주일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고, 그다음에 기도가 뭔지,
또 찬양은 왜 드리는 건지, 그럼 대체 진짜 예배는 뭔지 대한 순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사도신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부모 교육과 부부 교육과 또 이걸 통해서 고백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건데, 그만큼 이 부분들을 통해서 준비한 게 필요하죠.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탄해지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어떤 필요만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그 뛰어넘은 정말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가 이 통치가 임하는 기도를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그리고 9월 달에 지금부터 잘 준비하여서 9월 달에 우리가 정말 20일 또는 30일 우리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제한적인 기도회를 할 거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정말 부르짖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돌아올 생각하니까 기대감이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많이 만나십시오. 많이 만나고 접촉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한번 초청하셔서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그 영혼들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이 우리 가정교회 축제 날이 되어서 매년 했잖아요. 근데 성방기 때는 못했는데 그런 것처럼 왜죠?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얼마나 그것을 원하시냐면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심판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강한 시간은 3가지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심판받고 있는 느낌이 있으면 기대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재정 때문에 교회 어려움들 개인의 어려움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지금의 어려움들 갈등이 있습니까? 또 심판을 느끼겠습니까? 메마르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회복의 단계로 넘어가실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 찾을 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 보십시오. 그날에 이스라엘의 예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엄청나죠. 25절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스라엘 때 내 백성 애굽이요 내 백성 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를 동동 반열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들의 악한 습관, 생활 방식을 쫓아가면 되지는 않겠지만 그들 또한 우리의 반열과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돌아오길 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예배하시기를 원해요. 저희의 지금 간절한 마음들이 이 영혼들이 주님께 다 함께 도와서 예배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안에 그 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와서 손을 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해요. 저는 그런 날이 오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비전 센터가 지어지고 또 거기에 함께 손을 들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백성이, 내 예굽이, 내 아수르가, 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